그 순서를 따르지 못할 때 불행이 오고 순서가 바뀌어질 때 혼란이 오고 재난이 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남매인데 아버지 때도 너 어렸을 때 보니까 혼란이 많았어요. 애갓집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많이 그 고통 많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한 40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때는 잘 몰라요. 또 앞으로 나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복종수사학교회나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 4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그때 가보면 또 아시겠죠. 지금 뭐 아까 전사님 기도도 했지만 굉장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굉장히 건설업체가 특히나 더 많이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뭐가 바뀌었는 건지 지금 너무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농사하는 일꾼이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꾼 것이 그 순서인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준다면 씨는 나지 않고 수고는 헛되고 손해는 아주 극심할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뭔가 좀 먼저 할 일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나. 벌써 10몇 년 전부터서 이렇게 다음 세대 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난로로 하나를 피워도 먼저 난로에 이렇게 심을 띄우고 또 기름을 치고서 이렇게 성냥불을 붙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순서를 무시하고 기름도 심도 끼우지 않고 이렇게 성냥불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헛수고가 되잖아요.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데. 세계 만물에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유효하례가 있고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 세계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아멘.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뒤집어서 지금까지 한 지가 15년 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더니 열매가 없어요. 요즘은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래. 이 말씀이 내가 그렇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고 우리가 팔남매인데 예수 믿는 사람 열매가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고모 쪽에는 좀 있더라고요. 고모 쪽에는 좀 있고 그러시는데 그게 참 내가 너무 이렇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이것이 첫 번째 먼저 할 일입니다. 예배가 먼저냐 형제와 화목이 먼저냐 제사와 제물도 형제와 원수 맺고 원망 들을 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헛된 예배, 시간 낭비의 예배, 무응답 예배가 됩니다. 형제와 원수 맺고 형제와 불화하고 이웃의 원망 들을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헛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은혜의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정말 그렇구나. 예. 내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책을 요즘 계속 그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책을 또 한 부터기 또 갖다 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워도 해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계속 배워야 돼.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순서가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죄함 받기 전에 내 이웃을 용서하고 속죄해 줘야 이렇게 줘야 됩니다. 줘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지금 정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나. 요즘에 또 그게 또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산소에 가서 해봐야 뭐 이렇게 벌초 해드리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다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해드리고 난 매번 산소에 갈 때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기도할 때 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용서를 못했구나. 그런 게 참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웃과 그 화해를 거부하고 이렇게 연기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요즘에 좀 형제와 화목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것도 용서도 구하는 것도 살아 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 단다. 그냥 돌아가셔버리면 병원에 입원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돌아가셔버리면 남하고 이렇게 화해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죽으면 가족들하고도 일 간단하게 해서 서로 화해나 용서를 못하고 가면 하나님 보시기도 안 좋다. 그래서 애국의 그에서는 이렇게 아프다가 병치를 하다가 돌아가신 게 굉장히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형제와 화목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절대 화목, 주님 앞에 절대 순결, 주님 앞에 절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정말 못 하나 이렇게 한번 연필로 한번 이렇게 요즘에 애리하는 거 볼펜으로 한번 해봐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너무 나대가지고 간 데마다 사고만 치고 다니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거 갚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게 힘들어요. 빚쟁이 같아요, 빚쟁이. 어떻게 보니까. 그래, 나름대로 거기는 좀 착실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아닌가. 대인관계를 바로 가진 후에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참 잘 가져야 돼요. 대인관계.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없고 자녀관계도 없고 지금 이렇게 아는 분들 만나보면 관계들이 다 안 좋아요. 관계들이 이게 정말 형제간에도 없고 저도 집에 가보면은 꽝 문 닫고 들어가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안 나와버려요. 야, 이게 참 나만 그러나 참 심각해요. 꽝 하고 들어가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소식이 캄캄해요. 말도 나가고 가고
다녀오겠습니다도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야 이게 참 이게 아파트 문화가 이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옛날에는 그래도 그 어른들이 오시고 어디 가시면 다녀오십시오. 하여튼 뭐 하여튼 허름하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아침 일찍이도 그냥 야 저기 가서 이장님 집하고 저기 큰 집하고 진지 드시러 생일인데 진지 드시고 오래요 그러고 그러면 막 뛰어갔다가 그 대원에서 막 두드리고 진지 드시러 오래요 그러고 왔는데 그 누가 그러다고 배고픈 시절에는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시골 가난한 데 살면서 서로 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 용서하고 그럴수록 밥 먹으면서 그 시골에 뭐 크게 먹을 게 뭐 이렇게 김치에다가 태만 먹으면 뭐 동태찌개 같은 거 그래서 대접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풀고 화목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은 그게 안 돼. 너무 안쓰러워. 형제도 버젓이 있고 다 그래도 안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요즘에 가족 얘기를 너무 해서 죄송한데 안 불러요. 네. 서로 이렇게 관계가 단절돼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서로 이렇게 정말 나쁜 길로 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고 정말 어떤 분은 정말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형제와 화목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좀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했습니다. 형제와 이웃 사랑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성도가 먼저 할 일이 그 첫째가 형제와 화목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인보다 못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요즘 세대들은 이게 전부 이걸로 고급 자동차 빼려고 뭐 임대 아파트 살아도 고급차 타고 다녀야 되고 엊그제 보니까 논현동인지 쪽에 보니까 3명이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더라고.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예 있어도 조심해야 되고 없으면 더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관계 조심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하면 제약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화롭게 할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시대가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요즘 뭐 이게 핸드폰도 너무 빨라가지고 딱 켜면 여기서 뭐 미국, 카나다 뭐 이렇게 발리 어디고 그냥 다 접속이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 보고 정문교 뭐그 선교사님도 예배 드리는 거 여기서 다 보더만 또 나오더만 다 나오게 돼 있어. 다 알아요. 엄청 빠른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 부모 없어도 되고 친구 뭐 집 방에 있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당에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참 너무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제약을 이기는 게 어떻게 하면 제약을 이길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고도 보니까 자기 부채를 좀 갚아주겠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까 그 나쁜 걸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30대면 집에 진짜 정말 보배인데 정말 집안의 기둥인데 정말 기둥이 썩어가는 거죠.
공무원 하나 이렇게 만들려면은 다 그냥 이게 보증 서야지 공무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아, 말이 아프더라고. 네. 잘해야겠다. 네. 목회자가 우리 교수님이 딱 맞아. 여자 문제, 돈 문제 같은 조심하라고. 네. 이게 제약을 못 이긴다니까. 예. 조심해야 돼. 항상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도 정말 유혹에 넘어가요. 이제 거기서 이번에 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안 잡혔으면 또 일을 또 하잖아요. 예. 또 다른 사건을. 그럼 얼마나 귀한 사람이 또 죽냐고. 예.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아무래도 우리 강남 웨스대 윤선한 장로님은 수요일날도 되면 4시만 되면 딱 들어가더라고. 장로님 어디 갔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 이거 딱 가시더라고. 내가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만날 때마다 수요일날 만나면 그러더라고. 예배잖아. 가시더라고 예배 드려. 예배 드린 가는 동안만은 사업을 안 하지만은 물질을 이렇게 벌지는 않지만은 죄는 덜 짓는다는 얘기지. 누가 협상에 들어와도 협상은 안 한다는 얘기지. 제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예배 잘 드시. 우리 복중수학교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며 살아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종려 주일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아직도 정말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직 단련 중인 것 같아요. 단련 중. 예. 정말 연단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연단 받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러면서 우리 동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훈련 받고 나도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기도해야 돼. 그처럼 금방 악에 져버려.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주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해서 종료주의 종료 십자가에 감당하신 거죠. 아버지 뜻을 잘 감당하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결정하고 들어갔으니 일당에만 관심이 있고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둘째 사람은 늦은 시간에도 일꾼으로서 주니 그냥 감사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고, 세 번째 사람은 해질 무렵에 불러줬으니 너무 감격하여서 돈에는 관심이 없고 죽도록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일을 마치고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렵니까? 돈, 명예, 의복, 출세, 쾌락, 이게 다 썩은 것입니다. 근데 현대 시대는 안 맞는 편이죠. 젊은 층에는 안 맞는. 어떤 직원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 10억만 줘봐. 내가 다 시킨 거 다 할게. 머리가 얼마나 쓰는지 몰라. 맨날 보는 직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먼저 할 일입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육의 그 강구보다 영의 강구자가 되며 육의 축복보다 영의 축복받고 땅의 것 요구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너무나 잘 봅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할 일은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먼저 고치고 바른 눈, 밝은 눈으로 보면 형제의 눈의 티는 사랑으로 감춰집니다. 그 형제의 교리적 티나 도덕적인 그 흠이나 인간적인 부족함은 사랑으로 뒤덮게 됩니다. 나의 부족은 볼 줄 사람이 다 그래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허물만 들춰내는 그런 분들이 모든 모임이나 이렇게 가정이나 이렇게 교회에 많을수록 그거는 뭐 보나 마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모임에도 싸우고 뭐 교회에서도 싸우고 가정도 싸우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밥상 날라다니고 막 그냥 장부책 날라다니고 돈 날라다니고 끝나는 거 끝나. 예. 평화가 없어. 예. 하나님이 안 계셔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정말 아유 요즘은 모임 가기도 힘들어. 가기 싫어. 예. 교회도 정말 시끄러우면 교회 오기 싫어. 교회도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가정도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어디 우리 종종 그 말씀 읽어보니까 엄청 잘 살고 부하게 살고 그런 것보다 막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조용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길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종교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옆에 제자들은 막 그냥 한 자리 하려고 다들 그러는데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참 자기 자신을 정말 바라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인보다 먼저 재직이 자기가 부족을 느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그런 거를 자기 부족을 느낄 때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보다 목사가 자기 부족을 느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이 책에는 그게 써져 있어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네, 제가 문제. 네. 제가 잘해야 된다는 게 여기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골짜기 보면 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네. 목사가 자기 부족을 느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여기 벌써 이제 2019년 여름이 왔으니까 벌써 4년이 돼가는데 조금 초창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
한 30년 하면은 그냥 어느 이렇게 목사 안수실 때 가보면은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노회장님 목사님들이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이상하게 꼭 노회장님들이 정년 얼마 안 돼가지고 꼭 그 노회장이 되는지 어쩐지 이제 목회할 만하니까 은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전 4년 됐는데 4년 돼가는데 벌써 참 나의 부족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같이 성도가 먼저 할 일 세 가지 모두가 산상보훈에 있습니다. 이에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내 자신을 돌로 치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땅에다 여기 땅바닥에 이렇게 뭘 쓰셨는데 우리 이제 동기들끼리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다 다르더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응. 너도 가늠했지. 너도 했지. 너도 다 뭐라고 다 이렇게 그때 그랬는데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자기 의인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은 없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합시다. 아멘. 먼저 할 일이라.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납니까? 빨리 가서 화해를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죽이고 굉장히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동생들한테 무릎 꿇기 어려워. 오늘 누가 그랬지? 야, 너 살려면, 우리 또 후배 목사님 그러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장모님 하다가 목사님 됐는데, 사모한테 무릎 한번 꿇어. 그러면 되는 거야. 사모가 나와야지 교회가 되니까 무릎 한번 꿇으란 말이야. 만날 때마다 그런데 무릎 꿇기 어렵더라고.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벌써 6년째 되는데. 사모 앞에 무릎 꿇기 어려워요. 자기 죽이기 어려워. 자신을 한번 죽이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약간 다툴 뻔했는데 내가 말을 한마디 않고 그냥 하자대로 다 해주고 예능 성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자기 자신을 한번 죽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한번 사모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얘들은 다 알아서 하겠노라고 딱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한 번만 내가 호동이 낮아지면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기도한 분들이 나는 무서운 게 나를 보면 그런 방법이 떠오르나. 원로 목사님, 나를 이렇게 안수줬던 원로 목사님도 갔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 거실에서 사모 들리도록 크게 기도를 해. 응? 얘들 기도하고 사모 기도를 좀 크게 해. 그래야지 된다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역시 영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나 자신을 죽이기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말이죠. 네. 세상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아멘. 아까 솔로몬의 기도도 지혜를 구하니까 그 덤으로 나머지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 종료 주일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면 조금 무겁지만 약간 이렇게. 그리고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고칩시다. 아멘.
그래야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 방향을 잃고 허공을 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예배 받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하지 말고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지 않았나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종교 주일에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자신 주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낮아지기가 정말 어려워. 그 말씀 있잖아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다.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분도 이해를 해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겪고, 하여튼 챙겨놓지 않으면, 꼬불 쳐놓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일가 친척도 없고. 근데 그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래도 논이라도 있고 밭도 있고 친척이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 빌려서라도 할 수 있지만 홀로 단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라든가 객지 오신 분들, 그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많이 욕을 먹는 게, 서울 부산에서 욕을 먹는 게, 홀로 단신 와가지고 병나 죽겠는데 무슨 월세를 내고 어떻게 출근을 해요? 렌터카스 마셔서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은 안 나오네. 뭐 돈 때문에 도망갔네. 그렇게 그냥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 그냥 비방하듯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순서를 잘 이렇게 먼저 할 일을 잘 하셔서, 어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처럼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되길 잘 바라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자신을 한번 죽임으로 해서 나쁜 게 지나가는 거야. 가정에 나 자신이 안 와.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고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면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뒤에서 개인 택시들이 손님이 없나 봐. 아니 나 여기 계속 빵빵거려 개인 택시가. 손님이 없으니까 빨리 비키라 했대. 자기 손님 모시러 간다고 비키라는 거야. 2차선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이고, 근데 빵빵거려 가라는 거야. 지금 굉장히 사람들 심리가 이렇구나. 그거를 느끼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면 사고 나거든. 가면은 온 사람이 직진 사고 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를 한번 죽이길 바랍니다. 죽이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이 종료주일 잘 지내시고,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셔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그래요. 선상보훈인데 먼저 할 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할 일 세 가지. 일단 그게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길 바라고, 또 자신을 잘 잘 낮추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구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지혜도 주시고 모든 부귀영화도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